할렐루야. 눈길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천천히 가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스포켄에 거기서는 처음에 갔다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너무 기뻤어요. 와,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아름답다 그러는데 한 달 지나면서 그때부터 속에서 그래서 한 3개월 이상 눈이 오고 막 그러니까요. 눈길에 조심하시고 오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명성교회 우리 원주 수양관에서 또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마치고 오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들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를 따라가는 거죠. 엄마 아빠가 함께하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가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늘 먹는 것도 또 잠자는 것도 모든 악한 일에서 자녀를 보호해주고 늘 그렇게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는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야 돼요. 늘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늘 그것을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나가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수많은 원수 마귀가 방해하고 회방하고 별의별 욕을 먹으면서도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정말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재건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함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째로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의 경험을 믿으면 안 돼요. 과거의 역사를 믿으면 안 돼요. 과거에 안 됐는데, 과거에 문제가 많았는데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는 끝까지 누구?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어제 새벽에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그 준비위원장하고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제 옆에 우리 명성 모구회 이제 사무국장하는 목사님이 옆에 앉으셨어요. 식사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치통으로 그냥 얼마 동안 계속 아파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목사님 기도하는 동안에 아픈 거 손 얹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손 얹고 기도했는데 기적같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리고 옆에 보니 명성제일교회 가서 감사헌금 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참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 믿음대로 사모님이 믿음으로 고쳐진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것이고, 오늘도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등산하러 올라갈 때보다도 하산할 때 사고가 더 많다, 그죠? 올라갈 때보다도 하산할 때 사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80% 이상 하산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공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가정이 파괴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도 어떤 사람 보면 성공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착하고 그랬는데 성공하고 뭐 좀 잘 되면 그때부터 애가 맛이 가버린 거야. 어른도 안 알아보고 주변도 몰라보고 그러다가 인생이 망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성벽을 잘 관리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자, 1절 보세요. 성벽이 건축됨에, 그다음 뭐예요?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완공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 우리가 꼭 배워야만 합니다.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됐지만 성 안에는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변변한 집도 없게 되고, 이제 성벽을 쌓았는데 잘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문지기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45절의 말씀 저 뒤에 보면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몇 명이에요? 138명이었느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문지기로 세워가지고 문을 지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만리장성도 높이가 9m, 너비가 5m, 길이가 3,000km, 다 소용없는 거예요. 문지기에게 돈을 주어 뇌물을 주어 가지고 그 문을 열어 가지고 다 외적들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문지기를 잘 세운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문지기를 잘 세워야만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그렇죠? 어제 하루만 해도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단의 유혹이 없는 날이 없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문지기를 잘 세우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문지기를 잘 세우고,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뭐로 있는 것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세상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장관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다른 어떤 권력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기쁨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오늘날 온갖 이단들이 교회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세상의 문화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재직들은 문지기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교회 세상적인 잘못된 이런 세속주의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오직 주님,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사탄이 들락날락거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언 4장 23절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문이 있는지도 몰라요. 미움이 들어와도 오케이 막 미워하고, 음란이 들어와도 막 음란에 휘둘려 놀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와도 질투하고, 마음의 문 단속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집 문 단속을 다 하면서 마음의 문지기는 마음은 지키지 않고 온갖 세상의 유혹이 다 들어오는데도 그냥 거기에서 함께 춤추고 화내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문지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지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죠. 돈 다 그래도 벌죠.
여러분 재물의 문지기를 잘 세워놔야 되지. 문지기를 잘 못 세우게 되면 이 재물도 어느새 그냥 어느 만리장성처럼 무너지는 날이 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11조 생활을 꼭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요 황충을 금하신다 그랬어요. 돈이 많아도 황충이 와서 다 갉아먹어버리게 되면 다 끝나게 되는데 농사 아무리 지어도 황충이 오면 안 되잖아요. 기한전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11조 생활하며 재정의 문지기를 세우고 모든 면에 여러분이 문지기를 잘 세워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악한 세력, 유혹이 들어오지 말도록 문지기를 잘 세워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은 뭐냐? 문지기를 세우는 것과 함께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나오죠. 노래하는 자들은 뭐냐? 찬양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누가 레위인이 담당했다고 하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에게 원래 이 말씀을 꼭 잘 새겨야 돼요. 밖에 일에 분주해가지고 교회 이주일 저일 하다가 보면 예배 시간이 늘 뒤로 밀려지게 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어느새 입신을 하게 돼가지고 주님의 먼 나라로 가시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안 돼. 그러면 문빗장을 무너지게 되니까 악한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누군지 아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곧 이때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제 내일부터 겨울 성경학교도 하고 너무너무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어요?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떻게 봉사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44절 보세요. 거기 보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67절에 보세요. 그 외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찬양대가 아삽 자손이 140,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늘 예배 늘 성공하도록, 하나님 올해는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예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나가는 거죠. 그죠? 예배 성공해야만 합니다. 자, 2절의 말씀 읽겠어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니는 기억하세요? 느헤미야 1장에 나왔었는데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오게 되고, 형님, 그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슨 동생이라고 해서 사령관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니는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성벽 재건에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문의 관원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의 사령관으로 하나니를 세우게 되었다. 리더를 세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혼자 다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성의 사령관으로는 하나니를 세우고, 그래서 리더를 세워서 함께 일을 나누는 거죠. 또한 그 다음에 하나냐를 또 세웠다. 하냐나도 함께 세우는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자격이 두 가지가 있구나. 첫 번째는 뭐냐? 충성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faithfulness라는 거죠. 충성심은 뭐예요?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치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사람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자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모든 충성스럽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제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3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성문을 열 때와 닫을 때를 잘 구분해야 돼요. 열 때와 닫을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느헤미야는 참 리더십이 지혜롭죠. 그죠? 성문을 잘 지키게 하고 성문을 닫고 여는 시간도 정확하게 잘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 성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렇다고 다 월급 줘가지고 문지기로 세울 수도 없는 것이니까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지키기. 우리말로 하면 우리 집 앞에 눈은 내가 치기. 그렇게 하면 내 집 앞에 눈 내가 치면 금방 깨끗해지는 거죠. 다 쉽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은 해발 한 600m가 되는 고지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사실은 함락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번 주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여보수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다. 그러면 문지기도 대강 해도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문을 신경 쓸 거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니,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을 더 잘 지켜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원래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그 성을 여러분이 잘 지켜나가는, 교회를 잘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고, 왜? 우는 사자가 삼킬 차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드는 거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주변에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이요 끝까지 달려드는, 심지어 제사장을 통해서까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늘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건강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요. 가정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참 중요하고 돈을 지켜나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느헤미야의 정신을 우리 본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문지기로 잘 지켜나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눈길 오셨으니까 더블로 축복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후에 문지기를 세우고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레위 지파를 다시 세워서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2017년에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문을 주님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깨어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미끄러운 길 다닐 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겨울 성경학교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 다 기뻐 뛰며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 만나고 준비됐나요? 다시 주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동계산상성회도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연약한 종들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